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박나무와 삼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 지금 조금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중직자분들도 지금 함께 하게 되셨는데 꼭 강단의 말씀을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함께 하셔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기도 수업 앞쪽에 보면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화 오늘은 마지막 주 사과입니다. 사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 바벨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엔 망하고 왕도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와 국가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공하겠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출 바벨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사단에게 포로되고 노예된 상태에서 성공을 한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이 포로된 상황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의 성취의 응답을 이루셨는지를 통해서 나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불가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렘넌트를 준비하셨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에스더를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뛰어난 인물들이 왜 바벨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냐면 그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분들 아무도 몰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의 때를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기 오셨냐? 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하려고, 혹은 우리 가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경제로 좀 나아져 보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적이 안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육신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자리에, 또 우리 중직자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렘넌트들을 또 중직자들을 사용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미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본인이 학업을 잘 못해도, 내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그 미래의 때를 준비하셨다라는 걸 우리 바벨론의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 포로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사용하신다. 근데 이 미래가 우리 렘넌트들 제일 고민이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렘넌트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또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 그러한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상황 가운데 국가가 망했어요.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슨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다니엘 무슨 미래를 생각하겠습니까? 국가가 망했습니다. 근데 무슨 미래와 무슨 내 장래 희망을 놓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세요. 이 시대는 사단의 전략으로 그 가운데서 노예되고 포로돼서 그 육신의 것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그걸 따라가 봤자 그 미래의 응답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언약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바벨론 출 바벨론을 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고 또 나가게 된다는 이 출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미리 앞서 주셨다니까요. 미리 언약을 미리 앞서 주셨고 그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은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다니엘 어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했어요. 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냐? 언약이 없다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도 안 되고 내 모습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큰 의미가 없어요. 미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학업이 승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출 바벨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새 친구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만 있으면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제 지켜보시라니까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들의 역사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고승부 시기 때 육신의 것, 돈, 뭐 명예, 성공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이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성취를 한번 체험하면 그걸로 우리 렘넌트들 인생은 모든 것들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 증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러한 재앙 또 포로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태우기를 그 가정에 보내냐? 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냈고 왜 여러분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였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부모님 탓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경제 탓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 사실은 절망하지 않을 수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냥 괴로움이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가정에 혹 또 왜 나를 이 수준으로 머물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의 시작이 새로 시작되는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뭘로 새로 시작하냐?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전도자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전도자로. 전도자로 시작할 때 전도자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뭘 회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뭐 대단해지는 겁니까? 그거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사야서 7장 14절 오직 그리스도만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내 어려움들 보면서 내 학업 수준 보면서 내 상황 보면서 뭘 회복할 거예요? 와, 난 망했다.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자로 시작한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구약의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사실은 구약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을 보면서 학업 보면서 내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를 회복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회복해야 돼. 우리 중직자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포로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다라고 고백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렘넌트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응답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은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우리 중고등부 피곤할 수 있어요. 지금 9시 좀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찌 됐건 이들이 말씀 안에 있기 원해서 이 예배 가운데 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의 상황이 상태가 또 상처가 어떠하든
이 렘넌트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로 응답이 되어진다니까요. 뭘로 되어집니까? 우리의 잔소리로 되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렘넌트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응답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요, 말씀을 듣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상황,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것만 언약으로 딱 가지고 가면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분명히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많은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또 여러분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교육 시스템 속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죠. 교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을 막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막는 그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가진 빛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나가서 뭐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왕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은 다니엘 통해서 4명의 왕을 보좌하죠. 에스더 왕이 돌아오죠. 그 뭐냐?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후에 렘넌트들 통해서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만을 붙잡고 있으면 재앙은 막게 돼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고레스 왕이 와서 돌아가라라고 해요. 이스라엘 돌아가서 니네 성전 만들고 하나님 찬양해라. 딱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왕들도 돌아올 것이고 네 빛을 따라 큰 대로도 수축할 것이다 라고 주시죠. 그게 뭐냐? 이사야서 62장 10절. 재앙을 막는 일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들고 그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대로를. 어떻게 재앙을 막냐?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사님도 이제 우리 사모님과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뭐냐? 이제 복음, 전도, 선교. 이것들을 위한 우리가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화상을 통해서 지금 외국 아이와 한국어 수업도 좀 시도해보고 있고 또 지금 유튜브 우리 교회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복음과 융합될 수 있는 복음 운동과 전도와 선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차리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차려서 학원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컨텐츠를 회복한다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다니까요. 진짜 엄청난 시스템들을 어제 이야기하면서 또 알게 됐어요.
뭐 깊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일은 뭐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좋은 컨텐츠들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딱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시도도 해보고 그러한 도전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결국은 이 재앙을 빛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결국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회복이죠.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어디에 무너지냐면 페르시아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이거는 진짜 세계사에 있는 일이에요.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을 영토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고레스 왕이 다 이스라엘들 돌아가서 니들 하나님 섬기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이 돼요. 자기 나라들로.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하나님은 어떤 걸 회복하시냐? 수룹바벨 이 성전을 제1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무엇이냐? 우리 이 복음제일교회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게 포로된 사람들처럼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된 이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왜냐? 세상은 계속해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들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교육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뭐냐?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남은 자라는 언약이죠. 남은 자는 뭐냐? 그냥 가만히 남아 있는다. 뭐 여러분 말에 존버, 버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야. 하나님의 언약.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다,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안 된다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소수의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 사실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응답받고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공사들을 또 했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응답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도 맞죠. 근데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계속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진짜 성전이 회복되는 응답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렘넌트라는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마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말하는 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저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출 바벨론의 응답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빛을 보고 왕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언약의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렘넌트들의 시기 때 언약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수첩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 10월달 거 사셔서 우리 매일 밤 기도 수첩 메시지 함께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포럼 진행하겠습니다.